영혼이, 아이든 어른이든 영혼이 편안하고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아기는 할머니의 영적인 임파테이션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해서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나 참 신기한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막 아기가 이뻐야 돼, 그거 아니거든요. 참 제가 귀하게 봤네요 이번에. 딱 장난감도 한 개야. 늘 그것만 가지고 와. 제가 참 느낀 것이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되어져요. 우리들이 이 생명길을 걸으면서도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렇게 다짐을 거듭 반복하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에 열심히 깨어 있는데도 돌아서면 불안하고 휘청거리는 원인은 다름이 아니에요.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배경들 때문이에요. 엄청난 영적 배경들 속에 다름을 받은 것이 너무 적어. 다시 말하면 씻음을 받은 것이 별로 없어요. 씻어지지 못했기에 아직 사단의 통로들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 오랜 시간 성경을 끼고 살았지만 세상을 못 이기는 겁니다. 이 환경을 무서워하고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요, 사단의 전략에 눈이 밝혀지지 못하여 이겨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순박하고 선하고 진솔하기만 하여도 사단은 지겨워합니다. 그러한 자를. 그런데 의문점이 많은 가문의 영향으로 포장하고 사람을 약올리는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에 어찌할 수 없이 시기 질투가 난무하며 공갈 협박하는 영들에 대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 웃으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희한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살게 됨이 모두 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심각합니다. 가문 부모가 배은망덕한 행실로 인한 죄의 대물림으로 그 사람을 통한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마음 아픈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이 사실이 바로 속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헌신하기를 소망하여 희생함이 바로 이러한 사단과의 열전을 오직 섬김이라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의 붙들림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살리는 것이 육이 아닌 영이 되기를 원하여서입니다. 내 것을 아직도 감추고 계속 포장하면서 아무리 경건의 모습들을 갖는 태도 앞에 사단은 끔찍도 아니하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시며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묶임이 큰 자들의 특성은요, 한결같이 잡념이 많아요. 잡념이 너무 많고 생각이 많다 이 말입니다. 태아 때 어머니가 받은 분노가 쌓여져 조급합니다. 막 걱정이 돼요. 이게 맞는 길인가?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나의 남은 시간은 어찌 되는가? 막 조급하고요, 욕구 불만에 하나님의 사랑이 굶주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묶임, 이 묶였다는 것은 매여 있다는 거거든요. 매임이 풀려지기 전에는 늘 사단에게 비속거리를 제공하게 되어지기에 모친, 어머니, 부친,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지배받는 영들을 중보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씻어내는 치유받음이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친, 어머니, 부친, 아버지의 죄를 끊임없이 중보 회개하면서 내게 내려와 있는 죄성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윗대 조상 부모들이 술 먹고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였는데, 특별히 술로 인한 가정들은 절대로 물질이 안착을 못하고 다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악한 술 먹게 하는 영이 잡고 있기에 이 죄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문과 가정은 계속 돈이 모아지지 않고 새어나가요. 술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모르게 한 잔 마시면, 그런데잖아요, 술 귀신이 야, 뭐 한 잔, 딱 한 잔만 더 마시고 가라. 또 한 잔. 또 몸이 아프고 잠이 안 온다고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그리도 마셔대는 술에는 이미 인이 박혀 있는데 그것이 술귀신 영입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른 판단을 하기는 이미 어려운 상태입니다. 쓴뿌리는요, 태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받은 죄성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 바로 알고 섬기지 못하면 계속 부모님보다도 더 심한 죄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물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나무인의 성품으로 너무나 교만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분으로 그러한 분의 태안에서 10개월을 지내다 세상에 나와 있다면 그러한 자는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겪고 당한 것들,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성들이 뿌리 내려져 있어 만약에 우리의 부모가 한 번 음란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요, 그게 자녀에게는 몇 배로 음란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어지고 끌려가 성폭행을 하게 되는 이 영적 원리를 모르고서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은 모습으로 가식의 탈을 쓰고 있어도 잘못되어진 영의 상태로는 육신의 일들이 바로 잡혀지기가 그리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함이 다라는 것을 깊이 알고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늘 무엇을 하는 것에 매입니다. 신앙이요, 무엇을 하는 것에 매여서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분명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깊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딸이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며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이 모두 죽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하는 영적 대물림으로 인하기에 지금 우리가 육신을 준비하는 것에만 온 힘을 다한다면 그의 인생은 또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이 속이 준비되어지지 못한 것은 계속 공사를 하긴 했는데 잘못된 공사로 무너져요. 인생이 열심히 살았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조상이 가지고 있는 죄목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부실공사로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요, 목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받아서 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밀이 없이는요, 거의 다 사람들이 뭐죠? 시험을 들어서 교회에서 한계를 맞아 떠나보내지 못하면 목자는 쓰러져요. 그래서 교회가 박살이 나게 되어 그리도 많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잘못된 목회의 열매를 가진 후손들은 주의 길 가기를 그리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는 안 하고 돈을 잘 벌어서 교회를 돕는 장로 이래요. 좋잖아. 마치 천주교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제사도 지내고 마음껏 세상에서 살면서 하느님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 심보에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부모가 주의 길을 가는 행복하고 즐겁고 형통하고 소망의 길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영적 병원이 제대로의 치료가 되어지지 못하여 환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입에 고백을 할 때요, 절대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입의 고백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의 강조성을 선포하며 예물의 중요성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각자의 속사람 속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내 마음의 밭,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다 틀립니다. 가시떨기밭, 돌짝밭, 옥토밭, 길가밭, 어떤 마음의 밭이었나 그 마음의 밭대로 이러한 말씀이 뿌리 내려진 것들은 어떤 열매는 쓰임받을 수 없는 골문 상함으로 썩은 냄새를 풍겨내게 되어지고, 어떤 열매는 향기를 품어내는 귀한 것으로 몸된 교회의 사역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 모든 것 다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지금 골라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제가 놀랐습니다. 집 앞에다 뿌려놓은 거 하고 집 뒤에다 뿌려놓은 거 하고 밭이 다른데 다른 밭에 따라서 올라오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밭이에요, 밭. 똑같이 말씀이 뿌려져도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이 말이죠. 그렇게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못하고서는 죄성은 잘라질 수 없기에 속사람이 먼저 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자일수록 똥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죄성이 가득함을 말합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너무도 보기에 아주 그냥 좋게 생기셨어요. 송 권사님같이 아주 좋게 생기셨고 주의 종들을 잘 섬겼고, 그래서 그 가정에 지금 주의 종이 일어났는데, 자녀들, 남편 모두가, 남편은 장로님, 중직자, 사명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분 속에는 온통 똥물로 가득한 속사람을 비춰주시면서 권목사님이 그분의 등을 딱 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똥냄새가 갑자기 진동을 하여서 그곳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 놀라워서 창문을 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를 냄새로 확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1등 권사님이신데, 남편은 장로님이신데, 자녀들도 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 안에서 키우고 주의 종이 일어나고 사명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영을 잡아보니 똥물로 가득한데 등짝을 탁 때리니까 정말 똥냄새가 창문을 다 열. 영적 비밀은 실제이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가도 인생 정말 꼬이는데, 훗날에 허무함과 공허함, 외로움으로 힘없이 가슴을 쓸어 앉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떠나가게 되는 것만이 아닌, 후손들에게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떠나가게 되어 살아왔던 인생 그 후손들이 다 갚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이 그 가문과 가정에 일어난다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를 모르기에 그저 육신의 환경과 보여지는 것들에 그리도 목이 메어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역시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의 상태이기에, 속사람 속의 상태이기에 지속적인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고서는 때가 되어 교회 가고 성경 보며 들어줄 수도 없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데 나 혼자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 하고 나면 시원하니까. 안 하면 찝찝하고 자신을 안위하고, 안 먹으면 살 수 없으니까 또 먹고 자고 잊어버리자 하고 덮어버리는 삶으로 자신을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살아있는 동안 후손과 가문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묶임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 한 생각, 내 한 행동이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는가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신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희들 동물 아니거든요. 저희들 동물 아닙니다. 살 만큼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알아 정확성을 가지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짓겠다고 고심하고 연구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중요시 여기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중요시 여기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었다는 고백을 한 자들이었으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면 육신의 삶, 육신의 정욕, 나를 위한 욕망들은 십자가에 묻어야 합니다. 나 천국 가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것도 욕망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성결한 삶으로 내가 정말 고쳐지고 변화되어지면 주님과 가까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치심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해가지 않아도 할 수 없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죽어야 한다 하시면 그 길을 걷겠다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성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만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우리들은요, 더 이상은 나를 위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과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나를 위한 인생이 없는데 뭐가 기가 막힙니까? 오직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절대 다른 것에는 마음을 두어서도 아니 됩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다룸으로 아버지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육신의 시간은 떠나가는 날까지의 삶은 연극과 같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연극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막이 내려지는 날에는 무엇을 했던, 어디서 살았던, 누구의 자녀가 되었던,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던 관계치 않습니다. 영혼의 고향에 들어가야 돼요. 오직 아버지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사라지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사라지지 못하면 후손들이여 그대로 영적 대물림 받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한순간도 살아있는 동안 후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가장 잔인하고 미흡고 기가 막힌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냐? 자기 원해서 자식은 어찌됐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난 눈 돌아갑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처절하게 우리들이 원인도 모르고 당하고 살아온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력이 있다면 후손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들의 몸으로 태어났기에 그들이 우리들의 영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음과 죄의 보응을 치러 나가게 되기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 보응을 치르는 장본인 주인공으로 어떤 고통과 어려움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떠나도록 오직 희생, 오직 헌신, 오직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후손들 불쌍하다, 후손들 생각하자 하니까 후손들을 육신으로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 후손들 생각하면, 가문 생각하면 우리 다른 것 좀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후손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아기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가 어려서부터 영적인 임파티, 그 아기 영을 잡았는데 그 아기가 할머니만 좋다 한대. 왜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 되며 예물에 올인해야 함과 이 예물이 누구에게 올려지지 못함을 모르면 예물이 지겨워지고 힘들다고 울고 내게 있는 만큼이라고 자신들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지만 영적 비밀이 열려지고 참상을 알게 되면 동공이 열려지는 것처럼
내 한 사람으로 가문과 후손 천대가 사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 속건제, 속죄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양 잡고 소 잡았어요. 제물이 없는 속건제, 속죄제를 어떻게 올렸는지요. 신약에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만큼 주님과 맞아지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회개가 모든 것이 될 수 없음은 조상의 죄목을 후손이 갚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까 읽었잖아요. 조상들은 떠나서 죽어 묻혔는데 그들이 지은 죄악을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내 죄와 조상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회개가 모든 것이 될 수 없음은 죄상의 죄목을 후손이 갚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들과 같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고 돌아서 길을 걷는 그 모든 것들에 예물이 없이는 아버지는 입으로 하는 고백은 받을 수 없어. 실제가 되려면 나를 포기하고 내놓는 배가신이 되어 살아온 것들을 내놓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각 가정에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제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요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떠나가면 우리는 혼자 예수 이렇게 시끄럽게 믿다가 가는데 우리 후손들은 아버지의 악행을 4대까지 갚아가도록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어떻게 대충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것들이 내게 뿌리 내려져 있어 갚아가야 하는 보응의 시간인데 지금 인자를 1000대까지